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41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그런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거기까지만 봤습니다. 오늘은 감옥을 나오게 된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환난 가운데 요셉을 사용하여 그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셉을 준비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2 신하를 요셉이 갇혀있는 곳에 들여보내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바로를 움직여 그분의 일을 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일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도 바로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그를 잘 설득해서 그 뜻을 이루려면 큰 인내와 겸손과 설득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포악한 사람들을 통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려면 그 종을 낮추시며 겸손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예민하게 분별하는 지혜를 갖게 하십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요셉은 이제 조금의 실수도 없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만일 여기에 아주 작은 잘못이라도 생기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먼저 바로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바로 앞에 서서 이 엄청난 재앙에 대한 지혜를 말하기 전에 먼저 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요셉이 두 관리의 꿈을 해석한 지 어느덧 2년이 지나갔습니다. 이 2년이 아마도 요셉에게는 너무도 힘들고 답답한 시간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가 꿈을 꾸었다는 이 사실 자체 우리가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 그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바로에게 꿈을 꾸어 번민에 빠지게 한 것은 그를 선지자로 대접해서가 아니라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자신의 계획에 바로를 끌어들이기 위해서였습니다. 바로가 꾼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두 번의 꿈을 꾸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나일 강가에 아주 좋고 살진 암소 7마리가 올라와서 풀을 뜯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잠시 후에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와서 아름답고 살진 그 앞에 있던 7 암소를 잡아먹는 그러한 꿈이었습니다. 바로는 잠에서 깨어났다가 다시금 잠을 자다가 또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와서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렸다는 그러한 꿈이었습니다. 바로는 이 꿈이 보통의 꿈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 꿈속에 나오는 숫자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 번의 꿈을 연속하여 꾸었는데 그 내용은 달라도 그 꿈의 구성은 똑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이런 특이한 꿈을 꾸게 하신 것은 그분이 바로의 통치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에 바로를 끌어들이겠다는 그런 뜻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는 애굽 왕의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왕들은 다 바로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셉 때의 바로에게 하나님은 꿈으로 무엇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바로 앞에는 그의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 있는 무서운 대재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바로의 삶에 이제 개입하십니다. 그에게 꿈을 주시고 질문을 던졌었습니다. 도대체 너의 존재가 무엇이냐? 너의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느냐?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질문을 통하여 바로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구원 계획 안으로 그를 끌어들였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바로는 이 위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통치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바로는 자신의 꿈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바로는 이 특이한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이 꿈을 두고 마음속 깊이 번민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자 애굽의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을 불러서 자신의 꿈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해석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고 본문 8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이 꿈을 꾸었을 때 분명히 신이 자신에게 무슨 뜻을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혼자 힘으로 이 꿈을 풀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점술가들과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꿈을 좀 해석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그에게 이 꿈의 의미를 반드시 알아내고 말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는 그냥 이 꿈을 보통 있을 수 있는 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꿈의 의미를 알아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없을 때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합니까? 잠시 고민을 하다가 뭐 별일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꿈이 자신에게 너무나도 강렬했고 신이 자신에게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뜻을 가르쳐주는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애굽의 그 수많은 점술가들과 회인들은 이 바로의 꿈에 대해서 한마디도 이야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꿈에 대한 해석은 뭐 수학 공식처럼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뭐 제멋대로 해석을 한다고 해도 그 해석이 맞는지 틀린지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로 왕의 주변에는 그 꿈을 풀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8절 후반부에 보면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몇 가지 해석이 있었는데 바로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입을 다물고 있었다는 것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후자의 가능성이 더 큰 것 같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을 봉하셔서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점술가들이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면 바로가 그의 말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해석의 참과 거짓을 분별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건 뭐 시간이 지나가 봐야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명하기가 그 해석의 참과 그름을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간섭하실 때에는 사람들의 입을 다 틀어 막아버리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거짓말하고 싶고 참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이상하게 입이 봉해져서 한마디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애굽의 점술가들은 사람의 장래나 나라의 미래에 대하여 수없이 많은 거짓말을 짓거려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이 꿈에 대해서는 전부 다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한마디의 말도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아마 사람들에게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고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을 틀어막고 있는 천사의 모습이 보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다가오는 그 엄청난 재앙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그럼 뭐 처음부터 그런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으시면 될 것 아닌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인간의 죄가 이미 도를 넘어선 상황에서 이런 재앙은 불가피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원하셨고
그래서 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에 점술가들이 헛소리를 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입을 다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생각이 흩어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에게 꿈을 주신 일에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신 일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분의 때에 일하십니다. 이제 요셉이 등장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해몽을 들었던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되살리셨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1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로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서 나온 후 요셉의 부탁을 다 잊어버리고 지냈습니다. 2년 동안이나 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로 하여금 바로 앞에서 요셉의 일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이렇게 이 사람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요셉을 감옥에 방치해 둔 것은 요셉에게 큰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계속 입을 다물고 있으면 바로에게도 큰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전에는 요셉의 사정을 바로에게 말하는 것이 자신에게 불리한 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로의 꿈 때문에 나라가 힘든 이 상황에서도 요셉의 일을 말하지 않고 있다가 혹시라도 다른 경로를 통해 그가 바로 앞에 나오게 된다면 자신은 결코 바로의 노여움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신실하지 못한 관리를 구석으로 몰아세워서 그의 입으로 요셉에 대하여 말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관리는 요셉을 2년이나 잊고 지냈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를 잊지 아니하셨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도와줄 줄 알았던 그가 무려 2년 동안이나 아무런 소식을 주지 않았을 때 실망감과 배신감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관리의 입을 통하여 요셉의 일을 말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사람만 보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마음이 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도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릴 수 있으며 뻔히 알면서도 손해가 두려워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무리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며 실수하지도 아니하십니다. 이 관원장이 2년이나 요셉을 모른 채 하고 그렇게 지내왔지만 하나님은 그의 입을 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간섭하심입니다. 드디어 요셉은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니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이 중간 과정을 이때는 다 알지를 못했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와서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히는데 모든 일이 정신없이 이루어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바로가 자신을 찾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몰랐지만 바로의 신하들이 그를 찾아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셨고 그를 고민하게 만드셨고 모든 점술가들의 입을 봉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를 까맣게 잊고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의 입을 열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간섭 끝에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갈 때에는 강간 미수범의 죄를 뒤집어 쓴 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되자 수염을 깎고 새 옷을 입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요셉은 당당하게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바로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알아달라고 간청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선생의 자격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점술가들과 현인들은 감옥의 노예가 입을 여는 것을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이제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이 그 무엇입니까? 극심한 기근의 재앙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 택한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요셉을 애굽에 보내어 그를 낮추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으로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수치스러운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가장 비천한 죄수 노예로 감옥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감옥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은 감옥에 있던 실패한 자리에 처해 있던 그 자리에서 낙심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늘 새롭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애굽의 흉내는 예정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죄가 하나님께서 찾으실 수 있는 수준을 이미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피할 길을 준비하셔서 그 백성들을 살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할 길을 준비하셔서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관계되는 사람들도 모두 다 살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1차적인 목적은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집으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의 애굽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 사람들은 정권이 바뀌기까지 야곱의 가족들과 요셉을 아주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요셉을 왜 이렇게 감옥에서 고생시키신 것이겠습니까? 그가 높아졌을 때 교만해질 수 있으며 그 은혜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미리 고난으로 연단하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아무리 높아진다고 또 영광스러워진다고 해도 너는 결코 나를 떠날 수 없다는 것을 2중 3중으로 인치신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 안에서 두 관리의 꿈을 해석한 것은 앞으로 모든 사람들을 재앙에서 건지는 큰 구원의 연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구원을 이루시기 전에 미리 작은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깨닫는 훈련을 많이 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작은 일에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심을, 하나님 함께 하심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심을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함께 계심을 믿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 땅을 믿음으로 헤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감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 요셉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며 진리 가운데 걸어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행함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새롭게 하고 다른 사람 어려움에서 건져주는 우리 복된 신앙생활 되게 하옵시오. 우리도 주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가 하는 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우리 복된 신앙생활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